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신령한 기름처럼 일생 동안 흘러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군상병 장무환,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우연히 TV에서 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군으로 6.25 때 전쟁하다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서 저 함경북도 온성지방의 탄광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막장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강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전이 되고 포로 교환하는 그때를 기다렸지만 이미 그 기회는 끝났다는 말을 듣고 낙심도 하고 강제 결혼해서 거기에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저 중국 동북부 삼성, 그러니까 지금 길림성이라든지 흑룡강성 그 지역에서 숨어 지내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를 고대했던 국군 포로였습니다. 가까스로 베이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전화했을 때 그 여직원이 했던 말이 그때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죠. 너무 박대했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도와달라는 전화도 끊어가지고 그때 아주 뉴스에도 크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는 천신만고 끝에 우리나라에 돌아옵니다. 45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을 제가 보면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한 장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현지에 숨어 있는데 연락이 돼가지고 내일이면 이곳을 떠나서 탈출하게 됩니다. 다들 이제 가슴이 설레고 조마조마한 때인데도 그 집주인이 캠코더로 일행을 다 찍은 다음에 협박을 해요. 1만 달러를 안 내놓으면 공안에게 고발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다 돈을 긁어모아가지고 2,500달러 가지고 협상 끝에 그 집을 빠져나오고 그 택시를 잡는 것도 작전이에요. 저도 중국 세미나 가서 경험했던 일입니다만 정말 공안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탈북자라는 게 드러나면 이제는 끝장이거든요.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면 그때는 그 다음 일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차역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조심해라. 공안원들이 눈을 부라리고 누가 탈북자인지를 찾고 있으니까 걸리면 안 돼서 딱 5분 전에 여기에 도착해라. 괜히 눈에 띄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바로 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공안원이 탈북자인지 아닌지 말을 시켜보아서 그걸로 테스트한답니다. 그때
덩어리 흉내내라. 그래서 티가 안 나게 하라. 여러 가지 이제 충고도 받고 해가지고 드디어 기차에 타려고 직전인데 공안원이 다가와가지고 딱 가로막더니 가방을 뺐습니다. 저도 그 장면에 가슴이 덜컹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네, 할아버지 잘 다녀오시라고요 하고 딱 가방 들어준 사람이었어요. 친절한 공안원이었죠. 이제 배 타고 가는 것이 남았어요. 중국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인천만 가면 되는데 그 길도 만만치 않죠. 여권이 있어야죠.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사방을 수소문해 가지고 여권 만들 수 있는 길을 알아봤지만 현행법으로는 없다. 그 사람은 이미 사망으로 되어 있고 북한 주민이니까 답이 없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 여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데려만 오면 되는데 여러분도 해외에 나가신 분들은 경험하지만 그 출입국 관리 마지막 그 출국 심사할 때 그 사람이 보더니 왜 중국 들어온 도장은 없느냐? 그것 때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빠뜨렸던 거죠. 출국 들어왔다는 스탬프가 없으니까. 또 절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같이 왔던 조카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당신들이 들어올 때 안 찍어줬다 하고 막 우겼던 거예요. 처음에 공안도 말도 안 된다. 한 30여 분 동안 신강의하고 있을 때 저 뒤에 있는 줄선사들이 뭐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쿵 찍어줘가지고 드디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꿈에도 그리던 나라에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국민, 국군포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면서 이렇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말 기쁘게 여기고 또 감격스러워하던 순간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당연한 거 아니야?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났더라고. 또 자동으로 여권 나오대 신청하니까 이런 것이었지만 그 장무한 상병에게는 정말 험난한 고비를 넘고 넘어서 마침내 꿈이 그리던 가족과 재회하고 그 부인과 10여 년 참 행복하게 살다가 부인이 먼저 떠나고 몇 년 후에 이 사람도 이제 죽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시민권도 이렇게 귀하고 귀해서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사망 권세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실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귀히 여기는가. 그 장상병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TV를 보면서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이 그냥 나면서부터 자동으로 된 우리하고 그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사선을 넘어서 이것을 얻은 사람하고 그 감동이 같겠는가? 우린 종종 모태신앙이란 말을 듣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태중했을 때부터 교회 나오셨으니까 따라서 자이건 타이건 관계없이 나와서 예수 믿고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중직도 맡게 되고 하다 보니까 죽을 때에도 내 이름 위에다가 목사 혹은 장로 혹은 집사, 성도 자기도 모르게 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경계를 별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냥 쓸려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기독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그냥 언제 생겼는지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언제 된 거야? 하고 그렇게 분별할 수도 없이 애매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 볼 때에는 정말 촌사람들이고 무시를 당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배움도 그렇고 가진 것도 그렇고 자랑할 것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갑자기 오순절날 막 사방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한둘도 아니고 120여 명이 막 소리치면서 방언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뭔 소리냐? 그저 알게 모르게 생긴 것이 기독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떠들썩, 여기도 보면 듣고 소동하더라 했어요. 떠들썩했다 이 말이죠. 기독교의 시작은 그렇게 애매하게 근본도 잘 모르는 그런 것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대단한 역사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시작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에 가득했다고 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걸 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공동체 안에 최초의 기독교 안에서만 발견된 것이었지 그 밖의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 표적인 방언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공동체만의 경험이 아니라 밖의 사람들도 경험하였던 사건이다 이 말이죠.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나 이들이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오순절과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서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보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오순절날 이 대단한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이 이 어쩐 일이냐 하고 그들이 놀랬던 내용이 뭔가? 그게 뭐냐면 그 모인 무리가 다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입니다. 여기 세 번이나 나와요. 이제 6절에도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랬어요. 또 8절에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고 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어요. 성경에 세 번이나 우리가 듣고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의 말을 왜 기록했을까? 여기에 보면요, 누가는 15개 나라 혹은 지방의 유대인들의 그 지역을 다 일일이 쓰고 있어요. 즉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그 다음에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 15개, 즉 지중해 근방에 있는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각각 자기 나라 방언으로 듣고 했어요. 이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잘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특별히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좀 그 경계가 애매한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방언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한다 라고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느껴지니까 통변한다 그러는데 정확한 통변은 이 성경대로 듣는 겁니다. 그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은 방언 말하는데 한국말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듣는 거예요. 그게 방언 통변의 은사예요.
내 생각에, 내 느낌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이 사람 당신 하나님 사랑하신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 이건 통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명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거의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우리는 이 방언이란 말, 여러분 영어 성경도 보면 그냥 텅 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언어예요. 지방 말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령 은사를 할 수 있느냐? 그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면서 이 사람은 프랑스 방언한다고. 전혀 불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프랑스 말 한다는 거죠, 방언할 때. 또 이 사람 러시아 말 한다고. 사실은 러시아 방언, 프랑스 방언은 맞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은 뭐냐면 나란 말이에요.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이런 나라의 말들을 방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표적으로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 방언은 새 방언을 말하리니 그랬어요. 새 방언이란 말은 지금까지 있던 것과 다른 거지요. 곧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서 배우고 또 외국이지만 그 외국 사람이지만 가서 배우고 해서 얻은 그런 이미 있던 방언이 아니란 뜻이죠. 그게 뭐냐? 새 방언은 지금까지 이와 다른 방언인데 지금까지 방언은 뭐냐면 사람이 다 부모에게 배운 거 아니겠어요? 학원 가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또 이민 가서 배운 거 아니겠어요? 배운 게 아니에요. 새 방언은 뭐냐 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언어가 새 방언입니다. 영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 알아듣는 자가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직접 고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걸 알아들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온당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방언 말하는데 내 영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려고 방언 의사 받은 사람, 통변 의사 받은 사람한테 가지고 묻는 사람도 봤어요. 네, 방언 좀 통역해 주세요. 저는 그것은 그리 마땅하다 보지 않습니다. 내 영의 비밀은 주님이 들으시는 거지 내가 들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옆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는 거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말 배운 것도 신기하죠. 요즘 TV 보면요. 정말 외모는 완전히 터키 사람 또 독일 사람인데도요. 또 미얀마 사람인데 말을 어찌 잘하든지 눈 감고 있으면 한국 사람 같아요. 눈 뜨고 보니까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하는 사람 보셨죠, 여러분도? 이렇게 배워서 야, 우리나라 사람처럼 말하네. 이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인데 오늘 이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저희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제 뛰어난 언어 구사력을 구사할 수 없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또 무식한 사람이라고 다 여기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저를 헬라 말한다면 사람들 말도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어느 한 나라 말이 아니라 15개국에서 온 유대인들 그 자기 살던 곳의 그 나라 말들을 각각 자기 말로 들어요. 각각 똑같이 듣는 게 아니라 각각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았던 그 나라 말로 저 사람은 그 나라 말로 다 듣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인가 이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 저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데 지금 귀를 의심할 정도예요. 그래서 3번이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성경에 말했어요. 이건 잘 보세요. 그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말하더라가 아니라 그들은 방언을 말했지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눈에 띄는 증거로 성경은 저들이 각각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 임하시는 것도 누구나 다 그냥 감 잡고 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탄생했다. 이것도 교회 탄생도 애매하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령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임하심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확실히 느끼고 놀랄 만큼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요. 7절에 다 놀라. 그 놀라란 헬라 원어를 봤더니 뭐냐면 원뜻이 어떤 장소에서 떠난다는 뜻이더라고요. 여기서 있다가 휙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저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놀라움을 표시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다 놀라. 그 놀라는 게 뭐냐면 너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사건이 뜻하는 게 무슨 일인지 설명할지 몰라 당황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깜짝이야. 이 정도가 아니죠. 정말 어안이 벙벙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을 목도했다 이 말이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말할 뿐만 아니라 내용 또한 하나님 높임을,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 하고 11절에 말씀했죠.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엄청난 일들을 거침없이 뿜어내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기가 막혔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나중에 또 4장 가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인 곳이 공회라는 곳이거든요.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정말 기라성같이 버티고 있는 71명이 버티고 있는 그 앞에만 가면 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와서 얼마나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오히려 그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저 사람이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일이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충격적으로 변화를 받고 말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성경은 교회의 시작이 결코 평범치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기독교인 된 것이 언제 태어난지 모르게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로 이 장소에서 이로 옮기는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것처럼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본다면 이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럼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받았다고? 그냥 예수 믿으면 받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얼버무리고 대충 넘어가 버리고 싶은 때가 혹시 여러분 없었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마치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솔로 마냥 모태신앙 마냥 그냥 어느새 대한민국 국민 되는 것인지 모르던 사람과 아까 말했던 장무한 상병처럼 죽을 고비를 넘겨서 정말 끝이구나 앞에 캄캄한 고비를 몇 고비 넘겨서 마침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그 사람하고 다른 것처럼 말이죠. 신앙은 두루뭉술이로 대충 넘어가서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변화가 어찌미냐.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닫히질 않고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목도했다고 오늘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을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이런 변화가 과연 있느냐를 묻고 있다 이 말이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도 그 변화를 볼 수 있는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요컨대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보이게 한 변화보다도 먼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변화가 어떤 것인가? 정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정말 세상에서 더 이상 타락할래 할 수 없던 그런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 된 것. 우린 그런 극적인 간증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변화라고 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해서 그냥 이대로 괜찮아.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급하든 좀 서서히 있든 처음이건 나중이건 간에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신앙인이라면 성경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은 자신부터 혼란스러워요. 내가 과연 믿는 사람 맞아? 내가 태어난 거 맞아? 내가 살아있는 거 맞아? 이렇게 정말 황당한 질문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한 주 지나고 다음 주 매번 예배 드리면서 벌써 이제 다음 주는 6월이잖아요. 이렇게 벌써 2021년도 거의 반이 돼가는데 우린 그동안에 그냥 세월만 지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숨쉬게 하셨을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실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 물론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우리 주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성도로 들어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신앙은 변화가 있어야 참된 것이다 하는 것. 그래야 첫째는 나부터 흔들리지 않고 내 믿음을 세울 수 있고 나아가서는 내 이웃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한 것. 두 번째로 이 변화를 우린 누구나 다 원하지요.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력해도 참 안 되는 것이 변화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가정 신방에서 기도하러 갔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 이게 그 겨울에 얼음발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기도를 부탁했던 그 친척이 저를 좀 안내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분은 간증에 참 재미만 있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교회 다닌 지 7년 됐는데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졸아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신기하게 그것도 맨 앞자리 누가 그저 예배당 가면 앞자리 앉으란 말은 또 들어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이쪽에는 아들이 있고 이쪽에는 딸이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어느새 눈이 감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딸이 쿡 찌르면서 엄마 자지 마. 그래서 앉아 하면서 그래서 끝나면 또 기가 막히게 팍 떠져가지고 목사님께 좀 미안하긴 미안하더래요. 맨날 졸아서. 근데도 이상하게 할 수 없더래요. 근데 그날 신방하고 기도한 다음에 주일 지나고 또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 대화는 자세가 달라요. 처음에 갔을 때는 목사가 오느냐 마느냐 관계없이 왜 왔냐는 식으로 앉아서 그냥 가만히 힘들어 듣고 있더니 그날은 제가 들어가자마자 반색을 해요. 목사님! 그러더니 제가 어제 주일엔 잠깐밖에 안 자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신기했던 거예요. 비록 잠깐 졸은 졸았지만
그 남은 시간은 안 졸았다는 것. 7년 동안 크게 변화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나 자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잠이 와. 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습관들, 변화되고 싶은 것이 참 많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아유, 나는 뭐 어차피 이렇게 살 인생인가 봐. 할 수 없죠.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변화했습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스스로 변화했습니까? 예수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주님이 그를 만나시는 그 순간에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스스로 변화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에 이마에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지 않습니까? 변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도 참 좋지만은 그것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포기하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변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난 할 일 없겠네. 할렐루야. 그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아, 찬송도 있더라. 내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그냥 그건 방치한단 말이 아닙니다. 알았어. 주님 하세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성경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는 자각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내 모습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회개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주님 나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것마저 없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마저 없다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매달리는 것은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사모합니다. 그래 주님께 온전히 맡기려고 한다면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자포자기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직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같이 내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는 때로는 내가 잘 못 느꼈을지라도 긴지 아닌지 긴가민가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었다는 증거는 확실해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사망 권세 아래에 있다가 예수 이름 안으로 들어온 것인가는 점점 지금까지는 좀 그랬을지라도 지금까지는 그저 그랬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숨쉬게 하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사오니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라는 것은 깨달아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찔려야 회개가 나온 것이지 전혀 의사가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뭘 보고 찔리느냐? 성경 보니까 찔린다 이 말이죠. 성경 보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구나, 나같이는 않았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이론은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우리 영혼을 맞춰볼 때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이 어찐 일이냐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확실히 느낄 수 있고 그들이 당황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할 만큼 이런 변화, 단번에는 안 될지라도 급히 안 될지라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 말씀하셨죠. 내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 근데 유대인 관원이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공회의 회원이란 말이에요. 저 관직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 있는 사네드린이라는 이스라엘 공회의 멤버란 뜻입니다. 존귀한 자란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 시작은 뭐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각성입니다.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하사 방언이 터져나오고 충만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성경에 대입해서 내가 좀 어떤 사람 될 것인가를 결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참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이 어찐 일이냐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를 만큼 당혹스러워할 그런 변화가 초대교회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회개가 우리 각각의 심령에서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되 마가다락방처럼 급하고 강한 말 같은 소리가 이곳에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되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